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2장 13절부터 오늘은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2장 13절에서 17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죄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점점 쇠퇴해서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하나님의 오실 그 심판의 모습은 글로 적혀져 있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쭉 진행시켜 가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사단, 용이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을 제재하고 또 죽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한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존재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의 놀라운 것은 그 극히 일부분인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도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볼 때에 작지만 극히 일부분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과정 속에서 오늘 이 10장의 본문에 등장한 말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앞으로 그를 믿을 하나님의 자손들에 대한 이 밤모섬의 사도 요한의 환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낸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그의 자리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내쫓김을 당했는데, 그 내쫓김을 당한 것은 우리 본문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9절에 보면은 큰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기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9절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들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참소합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 우정현이를 봐라. 저 우정현이가 오늘 저런 나쁜 짓을 행하고 저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렇게 나쁜 일을 행하고 마음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참소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성격이 좀 예민하다면 저렇게 예민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 많이 뭐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계속 참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예수님 오실 때도, 이게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비유적인 말씀.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그 헤롯 왕 시대 때 예수님이 탄생한 그 이제 역사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BC 4년경이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말도 굉장히 화를 내죠. 그리고 화를 내서 그 당시에 헤롯과 그가 다스렸던 이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나자렛에서 태어나죠. 그 나자렛에서 난 사람 그 아이들 중에서 여러분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그날 죽이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여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내쫓긴 것을 보고 화가 나니까 그 용이 화가 나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습니다. 왜?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이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감동해서 예수님 데리고 여러분 도망가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역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 이거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도망가서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이니까 비유적이죠. 성경적인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앞으로 당할 고난, 그리고 심판의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하나 예표해 주는 표시로서 이렇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한때와 두때 반때 뭐 이렇게 표현하죠. 뭐 3년 전, 3년 후, 뭐 7년 내 합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한때와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에 따라서 사용되어지지만 그 문맥에 따라 사용된 그 내용은 다 우리가 확실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한테 가서 유대에 난 왕이 누구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헤롯이 아주 폭정이죠. 그리고 굉장히 전략가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그 당시에 왕은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죠. 유대 총독의 분봉왕인데, 근데 그가 갈릴리 지역에 아주 그냥 파란을 일으키죠. 왜? 아이를 2살 밑으로 아이를 다 죽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딴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하지 않고 자기들의 멸망의 때를 늦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계략과 계획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 일단 제약이 됐잖아요. 시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잖아요. 이제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연약함을 동반합니다. 연약함을 동반하니까 영물은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실은 제거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뒤에서 물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홍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땅이 그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결국 그 어둠의 세력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지 못하게끔 아예 처음부터 끊으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어둠의 세력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건 뭐 있겠어? 여러분 애초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제시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의 영광도 다 가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에덴 동산 쫓겨나고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그가 영적으로 누렸던 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 육신은 쇠퇴하고 영도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여러분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영육의 죽음을 왜 아담은 몰랐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끝없는 아쉬움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시대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게 구원의 손길이죠. 사단은 애초부터 이런 것이 인간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단이 막지 못한 겁니다. 사단이 막지 못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빛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사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에서 벌리니까 용이 어떻게 하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하는 방법, 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루실 구원의 사건, 어떤 죄의 씻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여러분 용은 강물같이 토해버린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런데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물이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은 여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았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육적으로 보면은 헤롯 당시에 또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미리 피신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사건과 또 그 영적인 사건과 그렇게 맞물려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제 돌아가서 그러니까 못했죠. 왜? 인카네이션에서 오신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어떤 폭정, 정치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고 성령님도 오셨고 또 땅이 도와서 그 모든 용이 토한 물을 다 삼켜버려서 죽이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그가 분노해서 여러분 분노해서 이런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막으셨고 결국은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거죠. 보여져.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영적인 관계와 육적인 역사 속에서 남겨져 있는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삶을 보면은 그 책을 보면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쭉 나옵니다. 어린 시절. 근데 예수님의 실제의 어린 시절 이야기보다는 이제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죠. 공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복음이 드디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은 언제를 돌아 바라봅니까? 이제는 그렇게 됐으니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가 막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싸우려고 이제 딱 여러분 모래 위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영적으로는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가는 겁니다. 네,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힘이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에 딱 서지 않았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더 힘차게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단의 무리와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전쟁을 이제 일으키겠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이제 대처해야 됩니다. 이런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세력,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영적인 전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뭐 이렇게 경제로 보면 뭐 총무, 뭐 대포 쓰고 뭐 이런 거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정치적인 현상 때문에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 우리의 싸움은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삶의 과정이 있어도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의 싸움입니다. 영생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싸움 앞에, 내 앞에 이루어지는 많은 현장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주님 의지하고 달려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이 용이 아버지 벌써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은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부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의 복음을 통하여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죄 씻음 받을 수많은 주의 택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사역들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전도자로서 나아가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게는 내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사랑하는 가정과 자손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주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